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되고 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넓은 그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의 소리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지금 세계가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지만 또 나라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우리가 안정스럽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주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또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또 태풍이 몰려오는데 다행히 방향을 좀 바꿔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천만 다행이지만 또 태풍을 맞이하는 데는 아마 100년의 역사 동안에 가장 센 태풍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 나라는 지금 굉장히 아마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쥐 한 마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열심히 생각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가 사나운 고양이를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쥐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사납게 버티고 있는 이 고양이를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도망을 치자. 이 도망하는 것이 최고다 하고 도망을 열심히 쳤어요. 그런데 살기등등한 이 고양이가 정말로 이 도망가는 쥐의 뒤를 얼마나 빨리 쫓아오는지 더 이상의 쫓아갈 또 이제 도망갈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딱 그 앞에 이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쥐가 포기를 딱 하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 방법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저 고양이가 나를 살려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에 이 쥐가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박해는, 요건 자 우리가 읽을 말씀이고 쥐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니까 쥐가 감당할 시험 박해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쥐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시느니라. 요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순식간에 생각하는데 지혜가 딱 떠올랐습니다. 쥐의 행동을 쳐다보고 있는 이 고양이가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도대체 저 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입에 저 쥐를 먹을 수 있을까 딱 생각하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고 있던 이 쥐가 갑자기 폼을 딱 잡으면서 능청스레 쥐에게 딱 다가오면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귀를 들어봤더니 그 말을 듣고는 고양이가 깜짝 뒤로 자빠지면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래서 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나 어제 쥐약 먹었다. 나 어제 쥐약 먹었다. 그러니까 쥐가 이 딱 그 말과 동시에 이 고양이는 놀래 자빠져가지고 도망을 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쥐도 아침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의 간구하는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장로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문제들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 이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미 앞서 사무엘상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과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서 무엇을 예언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예언하셨기에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이제 친히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이었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선봉장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움을 벌였지만 싸움을 할 때마다 연전연패를 하고 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이 블레셋 국가가 워낙 센 나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하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의 모습인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민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편 전쟁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그만 비둔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18절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전쟁에 나갔던 아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대하고 나이가 많아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 불행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무엘상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그뿐만 아니라 해산 때가 가까웠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해산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은 아들을 낳은 본인은 결국은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세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나 되고 그의 눈은 당뇨로 심하여 합병증으로 인해서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몸이 매우 우둔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의 형편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엘리의 나이 98세.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몸이 비대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한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의자에서 넘어서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엘리의 가정에 임하는 바로 이런 화였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안에 있었던 마음이 더한즉 격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고 판단력이 약화돼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이유를 금방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에 간구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육신의 병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 오늘 엘리처럼 분별력과 판단력이 상실돼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가정의 패망뿐만 아니라 민족의 어려움도 그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 예수님이 심중에 두고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몸이 육신이 아파서
중풍병에 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더 심한 병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주로 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확신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방 국가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을까? 왜 환자들을 만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러면서 오는 예수님의 박해와 곤란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질병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던 질병들이 있고 또 원인도 모르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방송에서 여러분 이런 심각한 질병이 이제 나타났다 그러면 그동안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병,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병들이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어떤 것이냐? 건강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과민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현대인들은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사람의 몸에 기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어떤 보약은 힘을 도와서 좋고 어떤 것은 또 몸을 따뜻하게 해서 좋고, 무엇을 먹어야 양기가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는지를 따져 묻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이 몸에 어떻게 좋을 것인가? 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지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 옛날에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시절에는 무조건 먹었던 음식과는 다르게 지금은 현대인들은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이 몸에 좋지 못한가를 먼저 판단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국가는 그 기동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즉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은 육신이 약하면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질병들 가운데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인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제일로 무서운 것이 무엇이 무섭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와닿는 것이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동맥경화, 신경통, 각종 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런 육신에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수많은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병이 전에는 주로 노인들에게 발병이 돼서 여러분 이런 병들을 주로 옛날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냐? 노인병이라고 그랬어요. 노인들이 되어야 당뇨도 오고, 노인들이 되어야 치매도 오고 중풍병이 걸리고, 노인들이 돼야 심장병이 되고, 그리고 노인들이 돼야 동맥경화도 되고, 노인들의 병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는 노인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사람들도 발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병은 여러분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이 20대부터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병을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노인병이라고 불렀던 요 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성인병이라고 해요. 성인병. 이제 성년이 되면 오는 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성인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다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비만, 그 다음에 여러분 동맥경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지수가 가장 높은 혈치를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어린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질병들을 뭐라고 그러냐? 현대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노인병, 노인들이 주로 생기는 병, 그 다음에 성인병, 성인이 돼야 생겼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인병은 주로 우리의 몸의 밖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내부에서부터 발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병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내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자신이 그 증세를 느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이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 조기 발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발견이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현대의학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치료사 전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였던 황수관 박사가 여러분 그의 책에 성인병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4가지로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운동 부족이라는 겁니다. 운동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체는 사용하지 않으면 신체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근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과감하게 너무나 많이 쓰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기능이 감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적당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도 해야 되고 아니면 저녁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해야만 인간의 육체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이 이런 운동 부족의 현상이 찾아오고 말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계화가 되는 현대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전부 기계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체적 활동이 기계화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근력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농사 짓는 분들 어째요? 전부 시골에 가면 다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농사 짓기도 제대로 안 해요. 다 모두가 다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뭐 심는 것도 모내기 심는 기계가 다 하고 추수하는 것도 전부 기계가 다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부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옛날 같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어째요? 전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고 걸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는 옛날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교회 멀리서 오신 분들은 10리, 20리에서 다 걸어오거든 교회를.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요 옆에도 차량을 운행을 해야 교회를 나올 수 있다고 말해요.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 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동 부족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빨래터에 나가서 열심히 빨래했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통 안에 넣고 스위치만 딱 누르면 물도 나와, 세제도 나와, 다 빨라 해주고, 널기만 사람이 하면 될 수 있을 만큼의 세탁기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지금 옛날에 여러분 남자들이 주로 집에서 청소하는 일 도와줬지만 지금 청소할 일이 없어요. 이 청소기가 지 마음대로 밤중에 다 돌아가지고 청소 다 해놓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성인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운동 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해. 여러분, 이 공해는 산업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전국에 곳곳에 공장이 생기고 그 공장에서 뿜어내는 가스에 또는 자동차에 발생되는 매연가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점점 이렇게 폐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인체의 변화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음식 문화 때문에 그런다. 음식 문화 때문에.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오늘날 같이 성인병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현대병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주로 채식을 많이 먹고, 고기 먹었다 그러면 1년에 딱 2번, 명절 때, 추석과 그 다음에 설날에 고깃국 한번 끓여 먹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수시로 고깃국 끓여 먹잖아요. 여러분, 이 음식 문화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나는 음식을 예를 들어 채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길러서 먹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을 갖다가 불러서 먹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 건강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요, 엄청납니다. 상상도 못해요. 생활이 윤택함에 따라서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비만의 현상이 일어나고, 체내에는 콜레스테롤이 누적이 되고 동맥경화증, 협심증이 발병하고 당뇨병이 발병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우리 사람들의 육신을 괴롭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병은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 나쁜 습관 때문에 그래요. 나쁜 생활 습관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을 지키는 데는 뭐니 해도 자신의 실체 활동을 무리하지 말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신앙, 불신앙 쪽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부족해서 주일날도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 교회 나온 시간도 여러분 이제 기계 아까워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육신이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너무나 장시간 돌리면 과부하가 돼서 잘못하면 그 기계 터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간의 병이면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육신의 몸이 완전히 정지해버리고 마는, 그야말로 여러분 아주 연약한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육신 아닙니까? 핏줄기만 하나만 망쳐도 모든 몸이 다 멈춰버리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인체 구조가 바로 인간의 몸이에요. 그런데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바로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결국은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무리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결국은 건강이 좋지 못하는 이런 이유로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주일날도 아둥바둥 이러다 보니까 몸살이 나고 더 나아가서는 성인병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활 습관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패턴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이 자신들의 몸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혹사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에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은, 이건 생활의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이와 같이 귀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술을 마셔대고 담배를 피워대고 마약을 해댐으로써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천한을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 천한을 얻어보세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지 못할 때 진수성찬을 차려보세요. 그게 맛있게 먹어지겠습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차린 것 없어도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 여러분들의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목숨만큼 소중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서양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사람이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찮은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릴 것을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은 건강해야 바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생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세요.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 몸에는 성인병이 이미 다 옮길 대로 옮겨져 가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도 응답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아둔한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몸이 아파 보세요. 국민들이, 국가가 여러분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체력은 궁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냥 학교만 가면 무조건 학교를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운동부터 해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육체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늘 낙심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꾸 마귀 사탄이 나를 육신적인 몸에서 자꾸 찾아오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으로 신앙의 성인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신체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건전한 생활 습관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병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건강한 육신,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가 기도 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찬양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 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전도 운동을 많이 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차이가 안 난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표철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땀이 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 운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 운동을 해야 돼요. 뜨겁게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찬양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봉사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성도 중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영혼 구원, 전도 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이 네 가지의 운동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건강한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 운동, 기도 운동, 찬양 운동, 봉사 운동, 그리고 전도 운동, 이 네 가지의 운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하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기록된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 사업에 많이 하고 주야로 기도했던 사람, 가장 어떻게 보면 경건한 믿음 생활을 했던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움에 고넬료가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5절 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시몬을 청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고넬료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최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몸에는 이미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말아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렇게 고넬료 같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신앙의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도 걸리지 않지만 신앙의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믿음의 영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건강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제사장이고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장로 역할을 감당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아니라 60년을 했어도 오늘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못해요. 결국은 그런 신앙의 병드는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영적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여수영락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감으로써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게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운동, 찬양운동, 봉사운동,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건하게 믿음생활을 잘하는 신앙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